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살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전으로 나와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그 존전 앞으로 인도하여 은총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은 욥기 19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23절부터 29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며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계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가 먹혀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주실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우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리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절 둘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날들을 이제 기다리면서 마음속에 하늘이 허락하여 주신 곧 우리에게 인자하여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를 주시는 이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욥기를 보면서 그랬잖아요. 이 욥기는 구약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욥기가 우리가 묵상했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그거라고 그랬죠. 여기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이 한마디는 가장 욥이 지금 친구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로 시달리고 있잖아요. 너 아마 이런 거 잘못해서 너 지금 이렇게 벌 받는 걸 거야. 너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거야. 뭐 이러면서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당연히 있어. 그것 때문에 너 고난 당하는 거야. 이런 투로 친구들이 얘기를 해가니까 이 욥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도 욥을 땅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너 시험해 보려면 시험해봐라 해서 사단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 욥이요 고통당하고요 몸은 아프고요 재산 다 잃고 자녀들 다 죽고 부인은 저주하고 떠나간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가 알기에 뭘 합니까?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떨어지면 사람들은 다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나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뭐 그렇게 뭐 마음이 좋다고 뭐 좋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도 봤어요. 사업을 하다 쫄딱 망했어. 그 사람이 교회 안수집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믿었는데 왜 망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이거 한번 대답해 보라고. 그러고 떠나가더라고요.
인간이라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이 욥이 하는 고백을 보세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경험했다는 말이고요. 내가 그것을 체험했다는 말이 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평안한 날들 이 복된 삶을 사는구나.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를 표하며 살았던 이 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땅에서 제일 선하다고 그랬죠. 내 마음에 쏙 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 삶의 모든 이 경험들, 하나님을 향하였던 그 마음들이 다 녹아들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됐지만 내가 확실히 안다. 뭘 알아? 나의 대속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대속자가 있어서 그분이 반드시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자기 앞에 나타날 것이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구약의 주제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것을 쭉 얘기하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산상에서 변화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세 사람이 산 위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하는 가운데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예수님은 신약 시대를 연 인물이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뭘 대표해요? 구약을 대표해요. 모세는 무엇을 대표해요?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가르쳤습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대표해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전부인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서 과연 무슨 얘기를 했겠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게 뭡니까? 대속입니다.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하는 거예요. 아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만나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라. 구약의 선지서 또 이 율법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으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나의 구속자가 이 땅 위에 서서 내가 그 앞에 서리라. 그 말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나의 구속자가 있어서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임재하여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인간의 삶에도 그렇잖아요. 허덕이고 뭔가 간절히 바라고 어떤 사람은 또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가게에서 쑥 나오면서 뭘 들고 하면서 대박 이러고 가더라고요. 뭔가 같은 복권을 사가지고 나와서 쭉 하면서 대박. 그 사람 대박 났을까요? 안 났을 것 같아. 왜냐하면 거기에 1등이나 2등 당첨됐으면 요번에 여기서 당첨됐으면 써붙이거든. 안 써붙인 거 보니까 안 났어. 아무리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이 간절하여 바라고 원한다 그래도 그게 잘 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자기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 자체가 대망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대망이 무슨 큰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야. 단어적으로는 뭔가를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대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망은요, 단순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고 연약했다가 강건해지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대망은요, 오늘 이 욥이 얘기한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 후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말은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 욥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땅 위에 서서 그가 구속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욥의 이 말의 핵심은 구속자를 기다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대망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욥의 대림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망하고 기다리고 하는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구속자가 오신다. 그럼 구속자가 오시면 뭐라겠어요? 우리를 구속해 주는 거잖아요. 붙잡혀 있는 우리를 다 자유롭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구름 타고 오셔서 오셨어요 하고 이게 아니라, 오시면 그분이 오셔서 내가 세상의 욕심과 이런저런 생각과 사상과 이런저런 거에 얽매여 있던 것을 다 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분과 같은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나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죄에서 해방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죄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돼요. 정말 나쁜 짓을 해서 죄를 지은 이 세상적인 법적으로 봤을 때도 죄인 그 죄도 있지만, 마음속으로 지은 죄,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음모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멸시하고 몰아내고 막 이랬던 모든 삶의 행위가 다 죄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는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바라보는 겁니다. 욥의 바로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망했잖아요. 몸 아프잖아요. 막 긁잖아요. 기와장으로 막 긁고. 그런데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 오셔서 나의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대망하는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죄에 얽매여서요, 내가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뜻을 행하여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여도 나를 꽉 붙들고 있어서 내 욕심 따라 행하고 내 생각대로 꼭 해야지만 그래야만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이기심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내 마음대로 막 해놓고 조금 지난 다음에 가만히 가라앉은 다음에 생각하면 내가 이게 괜히 이랬구나. 생각나죠? 예? 다 생각나게 돼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 나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이랬네. 이거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게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 거예요. 자꾸만 끌어다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상태에서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이 바람은 오셔서 나를 대속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욥에게 오셔서 그 욥을 구해 주시는 것, 실제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건강하게 해주고 재물도 더 많게 해주고 자녀도 다시 신남매를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줬어요. 이게 욥의 개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법에는 시련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재산이 없어서 다 팔아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나를 주인에게 종으로서 노예로 그렇게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 때 50년마다 이 희년이라는 게 있어서 그 사람의 채무를 다 탕감해주고 노예 종의 위치에서 다시 자유롭게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 옛날같이 그 땅을 되찾아 경작하고 먹고 살게 만드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구속 사상에서부터 온 거예요. 욥을 구속하여 주신 것, 희년을 통하여 종됐던 사람들을 다시 풀어줌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오셔서 희년처럼 죄 가운데 묶여있는 너희들을 이방 나라들에 둘러싸여 두려움과 이런 멸시 속에 살아가던 너희 백성들을 건져내실 희년의 사상을 통하여 구속을 이제 가르치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들 경험하는 그리고 민족적으로 경험하는 이 구속입니다. 구체적인 구속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바벨론 포도 건너갔을 때 그 포로 생활 70년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구속해 줬잖아요. 자유스러운 백성이 되도록 보내줬잖아요. 이런 구속들이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와. 룻기를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나오미가 비가 안 오고 농사를 못 짓고 흉년이 들어서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아들들 다 결혼시키고 모압 여인들 며느리는 맞아있어요. 아들 다 죽었어. 자기 혼자 남았어. 며느리 둘이야. 며느리 하나는 난 가겠습니다 하고 가고 두 번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고 갔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니 자기 가문이 갖고 있던 거 다 남의 것이 되고 아무것도 없게 됐잖아요. 비참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잖아요. 구속의 사랑 어떻게 나타내 보였습니까? 한 남자를 통하여 룻과 결혼하여 이 나오미의 가문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그 다시 되찾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대망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대속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구속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구속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실망을 하고 단념하는 바로 그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 거 붙들고 내 이것이 옳아하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다른 길로 데려가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두들겨 패서 진리에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욥의 욥기를 보면 3장부터 세 친구하고 긴 대화를 나누는데요. 욥을 위로하고 욥에게 문제 해결책을 여러 가지로 제시해 줍니다. 욥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욥기 16장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욥이 야 너희는 나를 번뇌케 하는 위로자다. 너희가 나에게 위로의 말을 여러 가지로 해왔는데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이 더 괴롭다는 거예요. 나에게 와준 건 고맙지만 그 말 속에 내가 해결을 받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나를 괴롭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라고 이 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무리 사람이 위로하고 해결책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영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버나드 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실망이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실망이 있는데 첫째는 실패 후에 오는 실망입니다. 두 번째 실망은 뭐냐?
성공 후에 오는 실망이다. 그런데 실패 후에 오는 실망은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내가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1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을 꼭 붙게 싸우고 분발하여 더 열심을 내요. 한 번, 두 번 실패하더라도 마침내는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 다음에 오는 실망은요,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성공한 것보다 더 큰 성공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만족을 받을 텐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오는 실망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버나드 쇼의 말처럼 성공했던 실패했던 실망감이 있을 때요, 그때 기회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내주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구속을 해주시고 온전케 하고 회복시켜 주시지요. 끝까지 실망했다고 그냥 난장을 피우며 살아간다든지, 성공했다고 있는 거하고 떡떡거리고 큰 소리 치며 산다든지, 시간이 지날 때 그 끝은 완전한 실망과 완전한 실패라고 하는 것을 이 심판 가운데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이 대속을 구하면서 기다릴 때 그 구속이 내가 나를 내어놓고 실망 가운데서도 주께로 자리를 내어줄 때만이 그 구속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욥을 보면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는 후일 그가 내 땅에 서실 것이라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었습니다. 소망을 품는 자만이 구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치 않고 있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서 야 너 이거 받아라 그럴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늘을 향해 자기의 구원을 믿으며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대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받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38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앞에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묵 가운데 내가 여기 27절에 보면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러면서 내 가족이 묶임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라. 이게 소망이지만 이게 이루어졌어. 이게 이루어지니까 이 욥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귀로만 듣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뵈니 나는 티끌과 같은 죄 가운데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왔는데 내가 마음으로만 귀로만 듣고 이렇게 여겼던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보니까 자기는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 이 티끌 위에 주저하냐 회개할 수밖에 없다. 구속을 위하여 여러분이 준비하실 때 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아마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쳤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예수 못 믿어요. 뭘 근거로 믿겠어요?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역사가 함께 하니까 우리가 어려워도 이같이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만이 알아요.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감정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거는 아무런 득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교회 수요 예배고 뭐 보면 돌아가면서 이제 저녁 예배고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권사님 나와가지고 막 울어. 아이고
뻗쳤어.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 이래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망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내게 나타나셔서 어떤 그때를 기억하면 뭐 나타났다 그래서 갑자기 빛이 나면서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오늘도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요. 욥이 회복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게 이 회복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나라의 국가적으로도 회복되어지는 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뭐 누가 잘하고 못했다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최고 아니겠어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망하며 우리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여러분 삶이 통째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반드시 되어야 돼요. 오늘 결론적으로 이 욥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은 첫째도 대망이고 둘째도 대망이에요. 그런데 대망하려면요 인간의 노력을 단념해야 돼요. 이 노력은 기도하고 뭐 열심히 하는 그 노력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는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개 이 줄을 묶고서 가는데 요새는 줄이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줄이 쭉 늘어나다가 딱 당기면 또 줄어들어서 개가 멀리 가던 개가 돌아오고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줄에 이 끄임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멀리 던지면 멀리 가서 일을 하게 돼 있고 가까이 당기면 가까이 와서 일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능력이 있어 멀리 가는 거예요. 부족하면 가까이 붙어서 하나님이 치료하고 보살펴 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없지요. 왜?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뭘 거기에다 대고 누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따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의 인간의 노력을 단념해야 돼요. 둘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돼요. 욥 보세요. 내가 알거니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랬을 때 여러분 심령에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삶의 피곤함과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때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게 내가 늘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니까 어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를 마주해야 할 존재가 아닌 것을 깨닫고 죄와 이 티끌 위에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회개는요 죄를 졌을 때 회개하지만 최종적인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회개하고 나는 깨끗해 나는 믿음으로 잘 살았어 라고 하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내 노력을 단념해야 되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하여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영접하여 그분 앞에 섰을 때 회개하여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이 대망절, 이 대림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될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욥의 모든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이 축복의 계절에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인생. 조금 뭐가 있어 그것으로 만족하다가도 그것이 다 없어지면
고통 가운데 실패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러나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만을 대망하게 하셔서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뜻을 다 꺾어버리고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여 그분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의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